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8장 찬송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제약된 세상을 사랑합니다. 성령의 권능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사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옛사람을 벗어던져 버리고
끊임없이 새 사람으로 성숙성화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가정들마다 이 말세지 말에 붙잡아 주셔서 노아의 가정처럼 든든하게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평안케 하시고 또 구원받은 수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바로 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의심을 넣어줍니다. 인류 최초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명료합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복이 있다. 악을 버리라, 그리하여 산다. 아주 명확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료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죽을 수도 있다. 한 100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명확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명료하죠.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외에 다른 것을 풍성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의 실과가 많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있고 수많은 다른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생하고 다른 열매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하다 악하다, 바로 선하다 악한 것을 아는 열매는 하나님의 고난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수없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래야 한 번이 아닙니다. 100번이 아닙니다. 1000번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의심을 넣어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계속 의심을 계속 넣어줘요.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려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흔들어 버립니다. 안 죽는다. 그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다. 안 죽는다 라고 확신을 넣어줍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히려 따먹으면 눈이 열려져서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된다. 확신을 넣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계속 마귀가 그들의 생각을 이끌어 가버립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최초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참석한 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할까요? 바로 마귀의 의심을 주는 공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뿌립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밭을 잘 가꾸고 돌을 드러내고 나뭇가지를 드러내고 굳었던 땅을 부드럽게 해서 여러 씨앗을 뿌립니다. 배추 씨앗도 뿌리고 상추 씨앗도 뿌리고 또 때로는 여러 씨앗을 뿌립니다. 왜 뿌리죠? 때가 되어 풍성한 소출을 얻어서 자기도 먹고 주변 사람도 나눠주려고 땀을 뻘뻘 흘며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가을이 돼서 하나도 걷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뿌립니다. 이때 마귀는 수 없는 의심을 주어서 아멘하지 못하게 하여 축복의 씨앗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누가복음 8장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십시오. 길가에 씨앗을 뿌리면 아스팔트에서 무슨 씨앗이 자랍니까? 씨가 노출되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겠지요. 그래서 그 새를 성경에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풀어줬습니다.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교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유산입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받고 난 다음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현재 임시직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들고 그 다음날 회사 담당자가 부르더니 오늘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그동안은 계속 임시직으로 내년까지 임시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느닷없이 그날
11조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회사로 고위 담당자가 부르더니 다시 쓰시오. 정규직으로 바꿔주겠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임시직하고 정규직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 혜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빠서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쁩니다. 동창회도 가야지,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저런 모임 이런 모임 아주 바쁩니다.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저도 카렌다에 하루 일정표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표에 몇 시부터 뭐 하고 누구 만나고 몇 시부터 뭐 하고,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하루 일정표를 미리 잡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어떨 때 별 소득 없는 모임도 내 일정표에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다 바빠요. 왜 그리 바쁜지 알 수 없어요.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다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기도의 1순위가 기도가 후순위로 가서 기도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막상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말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검색하는데 젊은이는 하룻밤을 셉니다. 별거 아닌데 스마트폰을 따라가다 보면, 유튜브를 따라가다 보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요, 마지막에 끝날 때 되면 눈이 부시시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하고 기도할 틈을 놓쳐버리죠.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우리들이 밤새껏 기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밤새껏 기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의 삶이 얼마나 능력의 삶이 되겠습니까? 이전에 우리 선배 교인들은요, 철학의 기도가 보통이었어요. 이불 싸질 모주고 와서 그 여름에도 선풍기 돌리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교회가 꽉 찼어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라고 설교를 해도 그건 설교지 막상 실행한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시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업한 시간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능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다 미혹당하고요, 다 사기당하고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 가버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들 속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속에는 귀신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참으로 형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자 그 아이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침을 흘리면서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라 손을 내밀어 일으키니 그 애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들이 귀신에서 노임받고
부자지간에 행복한 집으로 돌아가시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 귀신을 쫓았지만 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비법이 뭡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가 꽉 차야 됩니다. 가정의 기도가 꽉 차야 됩니다. 개인의 영성도 기도가 꽉 찰 때 분출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을 거닐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그는 추방을 받았어요.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을 범하게 자가 누굽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나타나신 목적이 뭐지요? 바로 우리 죄를 청산,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양손 양반이 못 박히고 머리 저주간 쓰시고 창에 꿀에 질러 누가 피를 다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을 당당하게 청산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을 주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6절 보십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느니라.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첫사람 아담과 하를 마귀가 찾아와서 미혹하고 유혹한 것처럼 우리들은 그 누구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마음을 굳게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 같이 의롭고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처음부터가 아담과 하를 범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의심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바빠서 정신 팔아서 기도하지 못하게는 이 마귀를 없애려고 멸망시키려고 주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거룩하신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 사역, 우리 가정에서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만 마귀가 나갑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부고포 걸어놔도 안 됩니다. 가시를 집에 걸어놔도 안 됩니다. 방망이 걸어놔도 안 됩니다. 부적 걸어놔도 안 됩니다. 생명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예수 이름으로 나간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를 갔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유명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저 많은 귀신아 그 여자 속에서 나오라 하니까 저 많은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저 많은 귀신이 나니까 이 사람은 점을 못하는 자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곳에 결박을 당하여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결박을 당하여 살고 있고 의심의 결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새날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풍성한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마귀는 죄짓게 하여 죄 안에 살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또 죄의 범한 자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회개케 함으로 다시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손담아 아름다운 감사의 물들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옵소서. 평생 동안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주님, 이 새벽에 마음껏 기도할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응답으로 복나려 주옵소서. 형통으로 복나려 주옵소서. 건강으로 복나려 주옵소서. 전도 열매로 복나려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